베드로전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근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언제든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의 생활에 허리띠를 조여서 민첩하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기다릴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이신데, 그 대속해 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2절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더 이상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헤아리시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근데 그 대속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은이나 더 귀하다고 하는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피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은 20절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는 누구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분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흠없는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 미리 아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알림 바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성육신 하시고 고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 전에 미리 아신 바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존재하고 있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창세 전부터. 바로 성육신 그 사건이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미리 알림받은 그 일들이 2000년 전에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을 그때에 이미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림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끝, 그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내가 이제 곧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지요.
그때부터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다, 말세다 그러죠. 그때부터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그 초대교회 그때부터 지금 2021년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말세라는 거예요. 그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분은 이런 분이시고, 그리고 너희는 어떤 분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죠. 죽여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렇게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는 즉시, 하나님을 배우는 즉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속된 우리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된 우리는, 하나님은 순수하시기 때문에 불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다리가 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죽음도 정복하신 하나님께, 이 세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없어지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믿는 분은 사라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하신 분이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은 잠시 놔두고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근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듭 나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이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제가 어떤 형용사를 쓰고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제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분이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도
주님이 듣게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닥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요. 여기 있는 하유리를, 민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자매님들의, 형제님들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한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5절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이 풀과 같아요. 벌써 말랐습니다. 풀과 같아요. 뭐가요? 우리의 육체는 금방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해도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이 땅에서는 되게 화려해 보입니다. 이 땅에서는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죽으면 끝인 거예요. 풀의 꽃과 같으니,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언제든 떨어지고 언제든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왜냐하면 이 말씀을요, 저희도 보지만 1900년대에도 봤고요. 이 말씀을 1800년대에도 봤습니다. 2000년 전에도 봤습니다. 구약의 말씀 막 봤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제정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소생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맛봤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구약 전체가 그렇게 영원토록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미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바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만 증거하기를, 오직 바른 말씀만 증거하기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만 증거되기를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요.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1장 10절에. 11절 12절에 땅 위에 채소를 만드십니다. 열매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셔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풀이 있으라 말씀을 하니까 그 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꽃들이요, 이 씨가 씨어서 물을 주고 그냥 햇빛 비치고 영양분을 줘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기 때문에 꽃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나게 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말씀으로요. 정말 상상이 되지 않아요. 해가 있으라, 해가 있는 거예요. 달이 있으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라.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라. 별들로 그 밤을 빛나게 하라.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워서 하늘을 보니 별이 쏟아질 듯이 온 가득한 그 별들,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능력 있는 말씀이 그 아름다운 별들을 만드시고 그 밤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에 새를 날게 하십니다. 바다에 큰 물고기들을 날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때 사람을 만드시지요. 그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출애굽기 6장에 보면요,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나오게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고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을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이제 출애굽의 사건들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지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의지하는 나일강을 다 피로 만듭니다. 나일강만 피로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애굽에 흐르는 물들을 다 피로, 무엇이든지 떠도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에 보면 또 개구리가 바로의 침상까지 올라갑니다. 뒷글이 날리고 온 파리떼가 돌림병 종기가 돌기 시작하고요. 우박이 내려서 모든 식물들을 구멍나게 못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은 것을 또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불러서 모든 식물들이 다 사라지게 하셔요. 그리고선 흑암이 있게 하십니다. 갑자기 대낮인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해라. 그리고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시지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애굽의 백성들은 다 장자, 큰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애굽 온 지역에,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보며 묵상을 한 것입니다. 막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 나일강은 이 애굽의 젖줄이라, 어미라 그랬어요. 어미. 그 나일강에서부터 먹을 것을 얻고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얻고 나일강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기 때문에 애굽의 어미, 젖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피가 돼. 그리고 장자는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장자 큰아들이. 근데 그렇게 의지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 능력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바로가 그래 빨리 나가라. 너희들 마음대로 나가라.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대로, 출애굽기 6장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요.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다. 무엇이요? 성경이요.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습니다.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심으로 그 성경을 기록하였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교훈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책망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약은 달아요, 써요? 써요. 약은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교훈의 말씀도 있지만 쓰디 쓴 약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시지요. 참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바르게 해야 돼.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우리를 그렇게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해 주셔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무엇이요? 여러분들 손에 들려진 그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죠,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하게 하시고요. 봉사도 하게 하시고요. 구제도 하게 하시고요. 선교도 하게 하시고요. 찬양도 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이 선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22절을 안 봤지요.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라는 것이 사실 되게 추상적이에요.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요. 뜨거운 물에 담가서 불려가지고, 군대 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군대 6주 훈련 받고 제가 휴가를 나와서 목욕탕을 매일매일 갔는데도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닦아도 그 휴가 기간 동안에 기름때를 못 지우고 들어갔어요. 우리의 몸을 씻으려면 막 그렇게 팍팍팍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영혼이 막 선한 척, 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양심은 알고 있죠. 이런 가식적인 것, 가증한 것, 너 아까 이런 생각, 저런 마음 품었잖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뭐라고요?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따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십계명을 교독을 하고 마지막 계명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숨 버려가며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 한 몸 불태워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신구약 성경이 오직 그 두 가지를 증거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보여지는 이 외관상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종이거든요. 그냥 그 앞에서 고개 숙이고 따르는 것, 그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따르지 않고 몸만 따르는 것. 그런데 순종이라 하면 마음도 따르고 몸도 따르는 거예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행동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짓이 없어요. 우리는 거짓투성이에요. 그렇죠. 사실만을 말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진실을 밝히기에는 우리가 용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실. 사실은 내가 욕심이 나는데 욕심 안 나는 척.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말한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는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거짓이 가득한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 첫 번째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늘 진실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진실하기를.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는 이웃에 대한 부분이죠. 형제, 자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그것은 최고로 강력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최고로 강력하게. 내 최선을 다해서, 나의 전력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그냥 이렇게 먹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행동 강령만을 강조를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라 제가 드린 이 말씀에 22절 말씀이 있지만 22절 말씀 전후 문맥상에 지금 무엇을 증거하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하심을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몸바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때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집에 있는 사람 밥 잘해줘야지, 뭐 집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행동 강령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세상을 다스리신 능력을 고백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의 행동 양식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덕이 있는 말씀이 나오고 우리의 생각은 정결하고 우리의 손과 발은 말씀을 향하여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